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전도서 1장을 마치면서 전도자가 18절에 말씀하는 거는 지혜가 많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이지 않을까? 지혜가 많으면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혜가 많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전도자가 자신을 12절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것을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본문 12절에는 여전히 앞에 1장 1, 2절에 말했던 전도자 자신은 다윗 왕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단락에 바뀌어서 하는 것도 자신의 여전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은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은 자기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는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고 다 가져본 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마지막 사명은 전도자로서의 그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닌 전도자로서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포로 시기 때 이 바사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 민족들 이 포로로 잡혔고 그 모든 민족의 위기가 오는데 이 적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원수 나라의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 유다 종족을 다 몰살시키는 정책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때 이 왕후 에스더의 이 사촌 이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때 바로 왕후가 자신은 왕 앞에 나아갈 순 없지만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아주 중요한 대사를 남기고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이때 이 지위와 이 특권을 왜 누리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자신이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나? 나에게 건강과 부와 지혜와 지능과 능력과 힘을 왜 주셨나를 오늘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한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인생들의 수고 그리고 해 아래서 봤는데 14절의 말씀을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땅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다 가져본 자의 입장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평가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 내가 지혜를 모아 힘써서 애써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 계획이 어떤지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전도서의 시작을 통해서 어제 나눈 것은 참되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무가치한 것들이 많았어요. 세상에서는 진짜의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명을 쏟고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데 지금도 어쩌면 그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명 있는 곳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래서는 바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그것은 헛되며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한계가 있고 헛된 것들에 대한 왜 애와 수고를 쓰느냐, 이것이었죠.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역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오늘을 살다 죽어도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애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건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실제로 이 허무함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애쓰기를,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궤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지혜로운 삶, 마지막 절에 말하는 지혜가 많으면이라고 말했는데, 이 가장 우리가 살기를 위대한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보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리고 솔로몬도 지혜를 가져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16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지금 뭐 시기적으로 한 3,000년 전 왕이었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지금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넘쳐나요. 돌아서면은 이 데이터가 갑절로 늘어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종합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AI들이 어느 정도의 답을 내요. 평가는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아이는 어떻고 이 강아지는 어떻고 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능력과 해결은 어디서 오냐면 스스로에게 맡기다든가 함께 그 답을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평가는 해주고 진단은 해주지만 능력은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것은 사실 바로 그런 거죠. 정작 답은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답도 제시하지 못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 있는 삶을 살았던 인생의 답은 허무함이었다. 사실은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있던 지식은, 인간이 추구했던 지식과 지혜는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헛된 것들이라고 말하는 바람을 잡는 것은 바로 우상 앞에서는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들, 세상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넘치잖아요. 근데 그가 17절에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거기에 대한 끝없는 지혜죠. 지혜의 왕이 또 지혜를 알고자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애썼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 허무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 왜요? 생각해 보니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없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때로는 정말 가치 없는, 그리고 빅데이터라 그랬잖아요.
이 연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가 없고 생명도 없는데 그런 연구들이 넘쳐나요.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쏟아내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쫓아가다가 결국 이 소중한 인생을 망쳐요.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지혜가 맞는데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진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저들은 생명 연장도 안 되고 죄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를 되돌아보니까 그토록 많은 권력자들이 찾으려고 했었고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해결받은 것이다. 사망의 문제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뭐 음식만 우리가 하더라도 병도 그렇다 하더라고. 왜 먹냐면 살려고 먹는다. 살려고 병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근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식을 더하면서 근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혜의 근본, 사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지식의 근본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지혜가 많으면 다 허무하고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생명이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내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그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죠. 참된 생명을 전하는 삶, 복음의 삶. 어쩌면 솔로몬과도 비교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하나 계속해서 바람을 잡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저들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답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는 답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 안에 감사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연약해서 세상의 지혜와 그 가치를 쫓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허무한 바람을 잡으려고 힘을 내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돌이켜볼 때 하나님 없다면 그곳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가치와 아버지의 무지 몽매함을 용서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생명에 온 힘을 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함께 되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저들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 아버지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 모든 정치와 권력자들이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를 아버지 얻으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서로를 죽이고 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알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던 그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 생명들이 그것을 알고 자라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도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아픔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생명의 주께서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 일터에 안전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